2017년 12월 10일 12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 노마서강에 하고 있는데요. 12월 10일 오늘은 노마서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42번째 시간이죠. 42번째 시간인데 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교회를 벗어나서 전 세계 교회까지를 대입해서 보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많지 않지만 극소수의 몇 분은 성경을 계속 체계적으로 상고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 근데 이 숫자가 너무너무 미약해요. 이 숫자가 너무너무 미약해요. 그런데 현실은 그럴지라도 저희 교회만 봐도 평신도는 우리 최영근 집사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만 봐도. 그런데 뭐 전 세계로 확장시켜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통달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극소수고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지금 고통스러운 이런 문제를 제가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고요.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노마서 8장입니다. 그 전원 빼셔야 됩니다. 노트북 전원. 자, 노마서 8장. 오늘 지금 노마서 강의 42번째 시간인데 성령론은 그 분량이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분량이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지금 기독교의 바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결심을 하고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겠다 각오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노마서 8장 26절서부터인데 26절서부터 30절까지 이거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노마서 8장을 지금 못 뛰어넘고 노마서 8장에서 이렇게 지금 젠걸음을 말씀이 젠걸음만 계속 하고 있을 수밖에 없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서부터 여러분에게 30절까지라고 오늘 본문 말씀 드렸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절을 여러분 유의 깊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을요. 성경에 어려운 것은 어떤 거냐면 뭐 통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필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묵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이 어려운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통독을 평생 만년을 해봐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못하고 이렇게 해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항상 기초부터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항상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기초부터 완벽하게 닦이고 자꾸 진보가 있어야 된다. 말씀에 진보가 있어야 된다. 제가 29절을 유의 깊게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29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9절을 미리 아신 자들은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네?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런데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2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아들의 형상. 아들 형상. 여러분 평생 두루룩 읽기만 하면 또 뭐 필요한 구절들은 암송도 하시고 그러면 뜻과 내용은 모르면서 그러시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도 없어요. 뜻과 내용을 모르면. 그런데 택함 받은 미리 아신 자들,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으로 아들의 형상을 여기 보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하거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아들의 형상이 뭐냐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말씀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저와 여러분이 아들의 형상,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의 형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하야 하는 이유, 이는 저와 여러분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구분할 때 참 하늘나라에는요 다
다섯 반열밖에 없어요. 다섯 반열. 이 다섯 반열 속에는 어딘가는 들어가야 돼요. 좌우편에 반열이 있고, 그 다음에 12보좌의 반열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의 반열이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의 반열이 있고,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 큰 무리의 반열, 이 반열이 있어요. 이 말을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보좌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다섯 복수니까 보좌들, 이 다섯 반열 속에는 어딘가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끝에서부터 해볼게요. 허다한 큰 무리가 들어가는 반열이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이 들어가는 반열이 있고, 24장로의 반열이 있고, 써볼게요. 큰 무리의 반열이 있어요. 그 다음에 14만 4천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나 이거 참. 그 다음에 24 장로의 반열이 있어요. 그 다음에 12 보좌의 반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좌편 우편의 반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반열 어딘가는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자리 어딘가는 앉아야 돼요. 어디 갔을 때?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 그런데 제가 딱 죽었는데 이 다섯 반열 속에 어딘가에 내가 앉을 자리가 없다. 그러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가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 반열이 이렇게 5개 있잖아요. 하나님은 백성이 있어요. 백성들이라고 치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고 하는 치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다 백성이에요. 이 백성이 이 어딘가는 이게 이제 백성으로 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는 내 친구다. 하나님이요, 누구를 친구라고 친 줄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는 내 친구다 그렇게 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독자 이삭까지 바쳤어요. 하나님은 백성이라고 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구라고 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친한 친구가 또 있어요. 친한 친구. 네? 친구도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저도 뭐 동창들도 많고 친구도 많은데 그 중에 정말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친구 중에 친구는 이제 누구로 쳤냐면 아브라함이 친구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친한 친구로 하나님이 누구를 쳤냐면 다윗을 하나님이 친한 친구로 쳤어요. 누구를? 다윗을. 친구는 아브라함이 친구라고 인정받았고, 그 다음에 친한 친구는 누구? 다윗이 친한 친구로 인정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 다음에 친구가 있고, 친구 다음에 친한 친구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아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야 이렇게 치는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아들도 맏아들. 예? 티 들어가야 합니까? 성경은요, 시편 19편을 보면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늘나라의 보좌도 5개, 하나님이 쳐주는 부류도 5부류. 예? 백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친한 친구가 있고 아들이 있고 아들 중에도 맏아들이라고 장자라고 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럼 보세요. 누가 어디 들어가겠어요? 백성이 큰 무리의 반열로 들어가요. 또 친구는 어디 들어가겠어요? 호세아서 8장 10절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친구는 14만 4천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친한 친구가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24 장로의 반열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아들은 어디 들어가겠어요? 12 보좌에 들어가요. 맏아들은 어디 들어갑니까? 좌편, 우편에 들어가요. 그런데 29절 보시면요. 제가 문맥과 내용상으로 29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봐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왜 택했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 써놨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누구를 본받아라. 여러분 이거죠. 자, 이런 말은 너무 쉽잖아요. 뭐 체육 시간이나 그다음에 교련 시간이나 뭐 교련 여학생들도 옛날에는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구 기존 그래 누구 기존 그러잖아요. 기존 그래 기존 이제 그 선생님으로부터 지명 받은 사람이 기존 그러잖아요. 그러면 좌로 뭐 좌우로 몇 보 뭐 해가지고 이동 그러면은 그 기준점으로 해서 넓혀지고 좁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준은 움직일 수 없는 기준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여기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맏아들 여기 좌우편의 반열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아들의 형상이 뭐냐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이. 예? 자,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로마서 아까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우리 집사님이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8절까지만 읽어드릴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서 맏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준다는 것이지. 그래서 뭐 백성, 친구, 친한 친구, 형제, 아들, 그 맏아들 지금 여러분에게 했잖아요. 예? 자, 아들의 형상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아들의 형상을 받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이건
말을 못 하겠네. 예? 그냥 교회 뭐 시간 되면 종 치는 것처럼 딸랑딸랑 왔다 갔다 하면 그 아들의 형상 다 받는 거,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거 맞습니까? 예?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저도 제 말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 백성들 중에 맏아들이라고 인정받기를 하나님이 원한다.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8절까지만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아들, 우리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 그 맏아들의 그 형상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요. 아들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의 죄의 대속물이 되셔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는 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시다. 물론 다른 중요한 목적도 있죠. 그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마태오 5장 17절이죠.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오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인류의 대속물로 어떻게 십자가에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고린도서 1장이죠. 1장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고린도후서 1장 19절을 읽어드릴 것입니다. 굉장히 자주 읽어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은 본받아야,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맏아들로 인정함을 받는다. 그런데 그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은 뭐냐? 빌립보서 2장 8절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더 쉽게 이해하시게 해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죽어야 한다는 말에 어떻게 했다?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온 인류의 대속물로 죽어야 한다는 것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들의 보다 형상이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19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말에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러분, 실감나시게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영근 집사님하고 입을 맞춰가면서 실감나시게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19절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대속물로 죽어라. 한 번 더 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대속물로 어떻게 해라? 죽어라 하는 말에 어떻게 해요? 시작.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으라 하는 말이 예수님에게 너는 온 인류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어라 하는 말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되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런데 어떻게 했다? 예, 아멘. 이것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아들의 형상이다. 아들의 형상이다. 다시 로마서 8절 2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번 더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아들의 형상 말씀드렸어요. 뭐하라?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런데 어떻게 하더라? 예, 아멘 하고 죽더라. 그럼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만들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누구 보고 못 박으라고 하고 죽을까요? 누구 보고 못 박으라고 하고 죽을까요? 그 말이 아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십자가에 죽으라는 자기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라는 말은 30장 9절에서 너는 온전하게 혹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는 완전하고 온전하게 내 말을 지키라. 그 말이 야고보서 1장 4절에 있다고 그랬죠. 신명기 6장 5절이 구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신명기 6장 5절을 야고보서 1장 4절에 대놨다고 그랬죠.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신명기 야고보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해서 부족한 것이 이만큼도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야고보서 1장 4절을 기억하시고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하는, 본받아야 하는 예수의 형상이요. 어디가? 신명기 27장 9절 10절이 저와 여러분이 맏아들로 인정받는 기준이다 그 말이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과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이스라엘아,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하나씩 다 개인별로 넣어보세요. 최창식 목사야 들으라. 최영근 집사야 들으라. 아무개 집사야 들으라. 아무개 권사야 들으라. 아무개 장로야 들으라. 제가 거기 할게요. 최창식 목사야 들으라. 이어서 합니다. 시작.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러분, 저도 지금 목사,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목사를 하고 있는 거고, 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 백성 되셨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지금 보실 거 아닙니까? 에?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전도사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됐으니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계속 이어서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빌립보서 아까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지 않느냐. 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래요.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런데 그 명령과 규례 속에는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마태복음 5장 48절,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부터 6장 2절. 완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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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하라.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방주지어라. 완전하라는 말을 방주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바꾼 것이고, 완전하라는 말을 창세기 22장에서는 독자를 바쳐라. 그렇게 바꾼 것이고, 완전하라는 말씀을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서는 좁은 문 들어가거라 이렇게 한 것이고, 완전하게 내 말을 지키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에서는 기름등 불을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니까 다시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0절서부터입니다. 그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뭐 이 시간 아낀다고 얼마나 몇 분이나 아끼겠습니까? 16절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9장이요. 16절서부터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세 명들을 지켜라. 가로되 어느 계명으로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계속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더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26절 한 번만 더 해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완전하게 나아가는 길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젊어서는 요한복음 20장에서는 20장입니까? 21장. 젊어서는 내가 할 수 없어. 내 결심으로는 완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만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 성령,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목사님, 저 성령 받았는데요. 그래요. 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주 날카로운 칼로 제 심장을 조금씩 베는 것 같은 고통이 이 말씀 속에 있어서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 아주 너무 가슴 아픈 말씀이
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말씀을 제대로 보신다면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을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가슴 아프시지 않을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읽으시게 될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도요. 너무 어떻게 너무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로도 표현이 안 돼요. 제가 성령 받았냐고 그랬죠. 지금 기독교에 성령이 계십니까? 에? 여러분 제 질문이 아주 무례하고 막대먹은 그런 질문인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저만 특별해서 이런 의문이 듭니까? 아니면 전 사탄의 새끼이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들까요? 무슨 말씀이기 때문에 13절 가지고 그럴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한 번 더 읽으시죠.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한 번 더 읽어주시죠. 여러분 지금 여기 반복해서 읽어드리는 데를 가만 묵상을 해봐요. 생각을 해봐요. 깊이 곱씹어봐요. 누가?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응? 한 번 더요. 누가?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간대요. 거기 그렇게 됐잖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부르습니까? 성령 받았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거짓말하는 성령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제 말이 맞을 거 아닙니까? 성경 읽어드렸으니까. 최창식 목사의 개인 사적인 말을 한마디도 안 섞었으니까 제 말이 맞을 거 아닙니까? 다시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한 번 더요.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자 17장 17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이 말씀하고 대입을 해보십시오.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지금 읽게 될 요한복음 17장 17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하고 대입을 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가 진리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가 진리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간다. 그럽시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수도 없이 질문한 거예요. 계시록 1장 2절에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20장 4절에 하나님 말씀 질문했던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에 그건 구약이고 신약 예수님 말씀 계시록 1장 2절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데 진리로 인도받았던,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인도받았던 거 맞습니까? 방금요, 핵폭탄이 터진 거, 도시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 세계 최대의 도시에 핵폭탄이 터진 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질문을 여러분한테 했어요. 여러분한테 했다고. 무슨 질문이요? 성령님의 인도 받은 것 맞습니까? 성령님의 인도 받은 거 맞아요? 아니면 사실적으로 거짓 것의 인도함을 받고 계셨던 겁니까? 이건 너무 충격이요. 여러분, 핵의 그 위력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벌벌 떨지, 핵의 위력도 모르는 사람은 김정은이 것처럼 지금 천방지축이요. 네? 지난주에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게 있었는데, 충격적인 글로벌한 뉴스가 있었어요. 성경을 꿰뚫어 쭉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뉴스 하나가 있었다고요. 근데 몰라. 지금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어드려도 그냥 그런갑다. 동치미 국물 마시고 아유 좀 시원하다, 뭐 그런 느낌 정도지 핵폭탄이 터진 느낌이다?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 있었던 뉴스도 그렇다? 어떤 뉴스가? 자,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잠깐. 지난주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짝 긴장해야 되는 뉴스가 짤막하게 있었어요. 에? 모르는 거야. 성경을 모르니까 지금 지구 인류 역사를 성경적으로, 여러분, 히스토리,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굴려가시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한 사건을 모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잠깐만, 이건 구체적으로, 이건 굉장히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에게 터치만 해드리고 갈 테니까 여러분 생각을 자주 해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한 번 더 읽어주시죠.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뭘 묻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지난주에 너무 충격적인 뉴스 하나가 있었다. 그게 뭡니까? 미국의 대통령. 누굽니까? 지금 대통령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오르냐? 왜? 그 트럼프. 트럼프가 여러분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선포했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경상으로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사도행전 1장 6절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고 발표해버렸어요. 네? 조금씩 확 돌아가기를 원해요.
성경적으로 더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것처럼 알면 아는 만큼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깨어라. 마태복음 24장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서부터 46절까지요. 마태복음 24장 42절서부터 4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참, 여러분에게 지금 42절서부터 46절까지를 읽어드렸는데 자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 그럴 때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잠깐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2절이요.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하나님은요, 무슨 말입니까? 신은 주밖에, 반석이시고 신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그런데 깨어 있으라 그럴 때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여러분, 그냥 트럼프가 질러댄 말 같죠? 아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이 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당도 도착하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 그런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24장 44절 마태복음이죠. 깨어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준비, 다시 말씀드리면 방주를 짓고 있고, 노아처럼 방주를 짓고 있고 예비하고 있으라.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바치고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 좁은 문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죠.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깨어있기는커녕 지금은 암흑기라. 말씀이 없으니까 홀 잠을 자고 있어요. 성령이 안 계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아까 16장 13절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성령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들어가지고 온통 세상 것, 썩어질 것 위에서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올인하고 있는, 세상 것에 올인하고 있는 기독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습니까? 누가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받습니까? 11장
어떻게 하면 성령 받죠? 9절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그런데 자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베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서부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지금 누가복음 11장 9절서부터도 마찬가지고 성령을 받으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기도해야 된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9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물읍시다. 여러분 뭐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뻔해요. 질문이 필요 없는 기독교예요. 질문해봐야 뻔하다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성령 주십시오.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볼까요? 마태복음 6장. 여러분은 성경적인 기도를 하십니까? 6장 31절서부터 끝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중언부언 기도가 뭔 기도입니까? 응? 중언부언 기도가 뭐죠? 이걸 해외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중언부언 기도가 뭐냐? 그랬더니 이러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것이 중언부언 기도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핵심이 없는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언부언 기도가 어떤 것이 중언부언 기도입니까? 응? 중언부언 기도는요, 이방인들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또 중언부언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예요. 다시요. 중언부언 기도는 어떤 것이 중언부언 하는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떡 빌리러 간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가서 항의한 것까지 기도라고 한 말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했다는 말은 그것이 중원본 기도라고 대답하는 말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불의한 재판관, 그 다음에 친구에게 떡 빌리러 간 사람 예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일어나서 줄 때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렇게 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 중원본 기도냐?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 중원본 기도고, 중원본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원본 기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아까 누가복음 9장에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저더러요. 누가복음 11장 저더러요. 최창식 목사, 당신은 뭐 위해 기도하여? 저는 몇 가지 제한되어 있게 기도합니다. 저체 다윗이 했던 것처럼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옵소서. 성령을 저에게 충만하게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완전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무개 이제 제가 마음속에 심령에 새겨놓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성령이 붙잡아 주옵소서. 마지막, 나를 살려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죠. 기도해야 성령 받고,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기도해야 되고 15절로 17절 8장 사도행전 8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어떻게 하면 성령 받습니까? 15절서죠 17절까지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한 번 더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어떻게 하니까 성령을 받더라? 기도하고. 뭐 하니까? 안수하니까 받더라. 19장이죠. 19장. 1절로 6절입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와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자, 6절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요. 다 끝났기 때문에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한 번 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래요. 안수하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서 내가 기도해서 여러분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저 성령 받기 위해서 참 사람이 좀 끈기가 있어야 돼. 성령은 그렇게 하찮은 뭐라 그럴까, 가치가 아니에요. 저 개인적인 것으로는 성령 받기를 얼마 동안 한두 달, 1, 2년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한두 달, 1, 2년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최가라 그런가? 하여튼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사도행전 10장.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가 안수할 때 받고,
세 번째 44절로 45절 읽어볼까요? 44, 45 시작. 사도행전 10장이에요. 44, 45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한 번 더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그러면 누르나니. 어떻게 어느 때에 여러분 성령이 임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11장 11장 15, 16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한 번 더요.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시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여러분 또 묻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잘 떠올려 보세요. 예스캔 말아야 돼요. 월러를 스키한다라데스 이디르디 스킬랜드라도 와야드르바리 스케. 여러분 방언한다 그래서 성령 받은 거요? 잘 생각해요. 잘. 그런데 성령은 자랑하기 위해서 받습니까? 아니라 늙어서는 성령 받고 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나요? 나는 내 재산을 팔 수 없어요. 내 소유를 팔 수 없어요. 내 집과 내 밭과 팔 수 없어요. 그런데 남이 여러분 베드로는 젊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받기 전에는 스스로 결심하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는 로마에서 죽을 때, 순교당할 때 어떻게 죽었다고 전해집니까?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돼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자, 성령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고서는 천국을 들어갈 사람이 아예 없어요. 못 들어가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여러분에게 그냥 괜히 협박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여러분 방언하면 성령 받은 거요?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뭘로부터 영생 거둬요? 성령으로 영생 거둔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뭐를 얻어요? 영생을 거둔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희 교회 미가엘이요. 처음 개척할 때, 이 미가엘 처음 아주 오래전 구역 모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성가를 하나 부르려고 하는데 이 구역 미가엘이라 신형에는 그게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론 하면
이 복음성가가 꼭 기억이 나서 부르고 마치도록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전해드린 말씀과 제가 불러드리는 복음성가와 지금 기독교의 신앙과 잘 대입해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를 모른다. 세 번 부인할지라도 주는 나를 모른다. 부인하지 마소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나 주를 믿노라 했으나 내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 이제 압니다. 자비하신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심판도 용서도 난 알지 못하지만 어느 땐가 죄인을 부르실 때 내 이름도 불러주소서. 자비하신 주여, 나는 주를 모른다. 세 번 부인할지라도 주는 나를 모른다. 부인하지 마소서.